우리가 우리의 삶을 싸움터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나 외의 외부 환경과의 어떤 싸움들이 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잘 싸워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려면 나와의 싸움도 잘 해야 되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그런 위협, 심하게 표현하면 대적과의 싸움도 잘 싸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느헤미야서 4장, 5장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가 이스라엘 정체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세우기, 그래서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쌓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외부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이고 4장과 5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두 종류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그리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다룬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유다 사방을 둘러싼 그 외부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파송돼서 왔지 않습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쪽의 암몬의 유력한 지도자. 그래서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대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유력한 자들이 유다와 접경 지역에서 유다의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아수돗이라고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서쪽 해안가에 블레셋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유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다를 둘러싸고 동서남북 전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의 말씀은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귀족들과 또 민장들이 고리대금을 하게 돼요. 성벽을 중수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어도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논밭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위협이 되어졌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적이 존재하고 내부의 적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제는 뭐예요?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을 대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내부의 위험마저 있으니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기도 전에 이미 안에서 허물어져 버리면 성벽을 쌓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의 위협의 직면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4장과 5장의 이야기다. 오늘 말씀은 4장을 중심으로 외부의 위협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외부의 위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로서의 신앙의 정체성 내지는 크리스찬 가정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 개인적으로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하여 그 외부의 위협에서 나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의 적들 간단히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구절을 확인하면서 어떠한 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유다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산발랏과 도비야와 추가해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노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사방 모든 나라들이 성벽 재건이 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히 분노했다, 크게 분노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왜 분노하지? 분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것이 당연했겠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중수한, 재건한 목적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이 사방의 나라들이 성벽 건축이 되어지면 안 돼, 그것 재건되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분노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유다가 성벽을 건축하는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성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보호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유다 성읍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면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가동돼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경제활동, 문화활동, 사회활동들이 활발해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력이 약화되겠잖아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약화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약화되는 거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 경제적인 이득이겠죠. 주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생겼으니 재건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가 신앙에 어떤 위협이 되는 건지, 분노하는 원인이 신앙의 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감정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분노에는 분노하는 원인, 분노하는 이유, 분노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그 무엇이 방해가 돼. 그것이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역으로 신앙 외적인 것을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때문에 짜증나, 화가 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마음껏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취미생활도 못하고, 아이고 신앙생활 하니까 돈 들어가고 등등,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경건의 생활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이익에 문제가 발생해서 짜증이 나고 불만이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적이죠. 산발랏이 됐든 도비아가 됐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 됐든 아스돗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협하고 조롱하고 침략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고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벽을 허무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이다. 비단 분노에 관련된 감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감정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웃고 조롱하는 목적은 뭘까? 2절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미약하다, 약한 존재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약해. 기분 안 좋죠. 야, 니들 약하고 약한데 니들 스스로 성벽을 쌓아서 견고하게 한다고? 야, 그 제사하려고 한다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켜 세운다고? 웃기는 소리야. 완전히 조롱하잖아요. 3절에서도 도비아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니들이 쌓는 성벽 그거 무너져.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전쟁하자. 예루살렘을 살육하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살육하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전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뭘까? 왜 이런 말을 흘리는 걸까? 심리전이잖아요. 낙담, 절망을 주기 위함이다. 유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낙담을 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빠졌다. 낙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원수들은 사방에 둘러싸여져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적들의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위협 앞에 낙심해가지고 우리 잘 안 되는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기를 꺾는 거죠.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 의지를 드러낸 목적은 분명해요.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경건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비웃고 조롱하는 예들이 의외로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다 해봤거든요. 그거 해도 소용없어. 뭘 귀찮게 그런 걸 해. 힘들잖아. 아이고 다른 일이 있어서 바쁜데 뭘 그걸 하려고 그래. 나서지 마. 피곤해.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제가 언급한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말들이잖아요. 그 사기를 진작해야 될 때 마음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낙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말들을 하지? 여러분, 저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지? 무엇이 됐든 거기에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자기 이익,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편리함 추구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미나 즐거움이나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어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꺾어져야 내가 수입이 더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우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어내야 내가 더 앞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의도가 내 이익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의 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야, 사람이 빵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왜 그랬을까? 사단이 얻는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말을 들으면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적인 욕망을 추구시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얻는 게 뭐예요? 그거 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 필요, 자기 이익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자기 이익, 자기 필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데에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깊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기도가 필수구나. 느헤미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라. 무기를 잡아라. 창칼을 잡아라. 그 이야기예요. 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일은 해야 돼요. 그 일은 주로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대적들과 맞짱 떠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업에 충실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 사업
너무나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교회 직분 맡은 거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 들고 뭐 칼싸움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인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외부의 적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세속의 가치관, 세속의 문화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라.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힘들죠. 얼마나 무게감이 커요. 지치죠. 왜냐하면 수십 년 해야 되니까 죽겠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걷어차고 싶고 제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표 쓸 때는 사표를 쓰더라도 사표 쓰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대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읽어보면 짐을 나르는 자도 물을 깃는 자도 한 손에 무기를 잡았어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과 영적 싸움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핵심은 뭐예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해라. 싸울 때의 싸움의 대상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보이진 않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힘겨워하지만, 근근히 버티고 견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네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싸움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위협이 계속 옵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분노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신앙의 적인지 확인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주어진 하루의 일상들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